네, 지난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고 또 세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신앙생활, 우리 삶이 영적인 의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말씀을 듣기를 거절, 거부 또 귀머거리가 되었던 이유는 성공병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었는데 모든 것을 차지할 때 말씀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병을 광야에서 치료하신다. 그래서 미드바르에서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연결선상에서 본문을 이해를 하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4장에 등장했던 수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이 엘리사를 먹을 것을 섬길 뿐 아니라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오고 갈 때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극진히 하나님의 사람을 대우했던, 환영했던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셔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만 이게 웬일인지 이 아들이 목숨을 잃고 다시 슬픔 속에 도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를 다시 찾았을 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다. 여기까지가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는데, 그 수넴 여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오늘 8장에 다시 이 여인을 소환을 해서 수넴 여인 이야기로 또 여기 장식이 됩니다. 여기 마이크 소리가 좀 이상한 건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래요. 수넴 여인 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감춰져 있습니다. 단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자, 이 여인의 한 토막을 제가 잠시 전에 다시 말씀을 드렸죠. 언제가 기뻤을까요? 아들을 하나님이 믿음 주시는 것,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희열, 그리고 환희, 기쁨, 감사가 있었던 시간이니까 이 여인의 일생에서 그 아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고, 자, 이런 시련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아들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던 아들 선물로 주어놓고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가는 건 뭡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 이런 시련을 만납니다. 이 시련을 통과 지난 후에,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아들 살려주시고, 이 시련을 지나고 나서 오늘 말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때가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백미는 시련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을 때, 이때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이 이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언제가 가장 환히 빛나는 빛을 받았던 때 언제였나? 창세기 12장에 출발할 때인 것 같죠. 하나님이 복을 약속받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25년 동안을 다 통과하고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건 또 뭡니까? 큰 시련입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시련이에요. 내 목숨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각을 떠서 드려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밝은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는 목회 편지도 썼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2025년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 그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자녀들이 취직을 하기도 하고 아픈 몸이 낫기도 하고 좋은 일들도 있는데 또 참 뭐라고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어려운 일들도 사실은 성도들의 가정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희열과 감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종종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가 오히려 더 승리의 시간이며 영광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동안은 모양이 잘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아들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을 때 그때보다 물론 믿음이 좋았지만 여기 지나고 난 다음에 모양이 더 확실하게 확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처음 가지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산부인과에 뭔가 조짐이 있다 그래서 가보면 이제 콩알이 보입니다. 콩알. 그리고 얘가 살아있어요. 콩닥콩닥 심장 뛰는 소리를 직접 들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콩닥콩닥 뛰고, 그리고 조금 있다 또 가보면 이제 입체 초음파라고 하는가 뭐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그걸 보면 또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를 많이 닮았다 이거 딱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형상만 이렇게 대략 윤곽만 잡혀 있고, 이제 또 10달이 돼서 딱 나오면 저 사람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제 손에 딱 들려줬는데 핏덩어리예요. 그냥 새빨갛게 사람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이게 뭘 꿈을 대다 나온 건데 이게 뭐냐. 그런데 100일이 딱 되니까 이 젖살이 올라가지고요 아주 희푹해가지고 포동포동해가지고 예쁜데 막 진짜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애기가 그렇게 예뻐요. 100일 정도 되니까. 자, 뭐예요? 여러분, 자라니까 만들어지고 나면 예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상류에서 하류까지 길이가 길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길이가 길수록, 그리고 그 물살이 셀수록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하류에 가면 예뻐져요. 아주 그냥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요거 이렇게 오랫동안 통과해 오신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나? 이 여인 봅시다. 2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뭐대로 행해요? 말대로 행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해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오는데 7년 동안 올 거야. 그러니까 너 이 기근을 피해서 빨리 다른 곳에 가 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경제가 어렵고 불투명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그런 내년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 번만 다시 해서 쫄지 마세요. 시작. 여기 말씀 보니까요, 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기근이 임했는데 누구는 살려주세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거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경제가 좋다, 살만하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살아왔고, 어려운 시절 여러분 지난 과거의 삶에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여인이 그때보다 엘리사 선지자를 섬길 때보다 그 시련,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지금 아주 예쁘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 되어 있어요.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한다.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집을 비워야 되죠. 그럼 집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은 귀신 나온 집이 돼요. 아시겠지만 못 쓰게 돼요. 그리고 또 땅은요, 여기 밭은요, 이 집도 밭도 7년 동안 집을 비우면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깔끔해요. 즉각 순종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예뻐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예쁘다.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예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예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서로 듣는 관계로 하나님이 의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의도하고 만드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딱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군더더기 없이 말씀을 듣는 여인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해요. 예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3절 이하에 보면 여기 이제 반복해서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실은 이거 원고를 다 써놓고 어젯밤 11시부터 다 삭제해버리고 원고 다시 썼어요. 새벽까지. 보니까 이게 4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지금 이 여인이 7년이 지나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와보니 우려했던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그 집과 땅이 남에게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를. 그래서 왕 앞에 호소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4절 보세요. 그때의 왕이 누구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왕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야 게하시야, 너의 주인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했는데,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들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 모든 큰 일을 내게 말해달라. 뭘 했느냐를 말해달라 했는데, 게하시는 하이라이트를 요걸 꼽았어요. 우리 5절 게하시가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여기까지 엘리사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것을 하나를 딱 꼽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 여인이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왕이 깜짝 놀라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 말해달라 할 때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뭘 설명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게 되었는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죽었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왕의, 그 여호람 왕의 강팍함이 녹아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 하반절, 6절 하반절을 읽어볼게요. 왕이 그를 위하여, 여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문제가 뭘 들었는데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왕이 마음이 녹아지고 이 여인에게 베푸는 마음이 됐어요. 아마 그 소유를 왕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집도 그리고 땅도 다시 내어주고 7년 동안 그 밭에서 일어났던 그 소출에 대한 것도 소급해서 다 한꺼번에 주는 놀라운 일이, 문제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왜 여기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9장에 가면 여기 예후라는 사람을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아합 일가를 멸족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 넓게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시련의 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는 이해할 수 없음이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한 백성에게 왜 이와 같은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시려는 건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호세아서에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아들을 불러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명명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며 인정하시고 대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부활을 의도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의 근원도 해결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가봅니다. 1절에서 6절을 교독하면 좋죠. 37절 에스겔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다 죽었어요. 이 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롭게 마치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문제가 뭐였냐? 예레미야 2장 13절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이 여인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집과 땅을 되찾는 일입니다. 아들의 이야기가 선포될 때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여호람 왕의 마음을 물같이 녹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곳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문제란, 이전에는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팥쥐 엄마가 하루는 콩쥐에게
참 어려운 숙제를 주고 밖에 나갔어요. 그 숙제는 뭐예요? 항아리 하나를 두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콩쥐가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 항아리는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대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스스로 판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으니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게 됐어요. 여기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인생의 그때가 가장 빛나는 때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을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갔어요. 급한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가보니 이제 저희 신방대원이 갔으니까 일어나서 저희를 맞이하고 싶은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몸이 많이 상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라 하고 다리가 많이 붓고 이렇게 안색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내주의 보혈은 찬송가 반복해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셔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선생님 이제까지는 선생님이 선생님 삶의 주인 되어 살아오셨을지 몰라도 이제는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으니 선생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셔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저희 선친 소천하시기 전의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 생전에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로라도 저주하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으로 타며 살았던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몸이 다 상했어요. 신장도 망가지고 간도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저희 형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을 모시고 와서 권사님이 이북분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보세요. 예수 믿으라오. 이북분이니까 예수 믿으라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한마디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며칠 있다 천국 가셨는데 저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저희 아버님 마찬가지였어요. 오랜 삶을 사셨지만 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 순간인 줄로 저는 믿었어요.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더욱 빛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빛남이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 가득히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은 차지하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날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 생수가 도락물이 아니라 강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 하류를 향해서 우리는 거친 항해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는요 생명선이에요. 거기 생명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예의주시하시고
그 갈대상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강하류를 향하여 여행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힘겹고 때로는 어렵고 여러분 거친 항해와 같지만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가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속에 예수님께 자리를 많이 내어드릴 수 있다면,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가운데 평화로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